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은 7월 11일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성자께서는 사랑의 신비와 인간의 존엄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매여 성령으로 가득 차 믿음과 실천으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청합시다.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웠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장된 이 록다운 기간 주님의 위로와 주님 축복 속에서 더욱더 깊은 시간이 되기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는 우리 본당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정말 현장에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츠야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모아가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에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계속해서 연중 15주일 복음도 계속 마르코 복음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견하시면서 그 지침을 주십니다. 복음 선포의 지침.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파견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복음화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두 번째, 네 번째, 저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을 4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형제애. 두 번째, 무소유.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민폐중지. 또 한 가지는 비난금지. 이 4가지입니다. 민폐, 비난 합치면 5가지겠지만 합친다면 형제애와 그리고 무소유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민폐금지와 비난금지, 이게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파견하시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히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또 봉사로 불리심을 받은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요 4가지는 아주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형제에는 뭡니까? 형제에는 둘씩 파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씩 파견했다는 것이죠. 12명이면 1명씩 파견하면 12곳을 갈 텐데 둘씩 파견해서 6개밖에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복음화와 교회의 일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일은 누가 하냐?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고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형제에 둘씩 파견해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가 무엇보다도 첫 자리에 있다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둘씩 파견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6월 달에 우리 대전교구장이신 지금은 이제 교황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바티칸 9개 성회 중에서 중요한 성직자성 장관으로 우리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이 첫 번째 때문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교님께서 2018년도
가을, 저도 이제 그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다녀오셔가지고 항상 싱글벙글 하시거든요. 항상 싱글벙글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주교님은 항상 싱글벙글 하세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만날 때만. 그래서 2018년도에 세계 주교 시노도에 있어서 그때 이제 주교님의, 교황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시노도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또 중국 주교님들도 오셨어요. 중국 주교님들도. 근데 중국 주교님은 젊은 주교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티칸에 있는 모든 주교님들이 중국 주교님을 언어도 안 통하고 뭐 어떻게 대할 줄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 라자르 주교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중국 주교 같은 문화권이니까 한자 써가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식당 가서 식사도 해주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주교님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친교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어려운 말로 친교예요. 2차 바단 공의회는 친교를 얘기하는데 그거 형제예요. 그걸 눈여겨본 것이 바로 교황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지난 4월, 올해 4월이거든요. 4월에 다시 바티칸에 가셔가지고 교황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일단 나는 주교님을 스텔라 추기경이 이제 성키자성 장관이거든요. 그 장관 후임으로 주교님을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주교님이, 그러니까 라자르 주교님이 그러게, 저는 보통 주교고요. 그 교구에서 그냥 교우들과 같이 지내고, 십일길에 지내고, 주교님께 지내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부르는 거예요. 이 바티칸이 주교님의 그러한 친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자리에 둘씩 파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성당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씩 짝지어서 부부끼리 같이 오고, 그렇죠? 서로 형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자리라는 말씀을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형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무소유. 무소유 하면은 뭐 법정스님 생각도 나겠으면 말이죠. 무소유는요, 불교의 가치만이 아니라 본래가 예수님이 무소유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도, 돈도, 무소유. 근데 우리는 소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소유를 많이 하고, 책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무소유를 잘 해석해.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것에 어떤 기술에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위해 쓰는 거다 하는 거죠. 교회 운영과 이웃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마라. 어떤 뜻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가라. 외적 환경 얼마나 어렵겠냐. 외적 환경도 잘 견디기 위해서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마르코 복음은 연이어서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풍랑에서 그렇게 큰 파도도 아닐 건데 거기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스승님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은 다음에 풍랑을 꾸짖고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얘기하신 것이죠. 결정적으로 오늘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사람들은 민폐중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왔다 갔다 하면서 민폐 끼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 집 저 집 하면서 민폐 끼치지 마라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큰 민폐를 끼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현대에 있어서 이 규절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보통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 식견들이 있고 다 자기가 선택할 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도 안 들으면 심하게 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먼지에 발 털고 나와라. 먼지에 발 턴다는 것은 여러분도 밖에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 심각한 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생활 방식이고 또 모세도 그 불기나무에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신발을 벗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지역은 바로 나와서 다시 하느님이 안내해주는 지역으로 간다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4가지, 5가지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과연 나는 형제애와 무소유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민폐중지, 비난중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형제를 나눠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라자로 주기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전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전달한다든가 또 어떻게 잘 지내라고 안부를 전한다든가 이런 밝은 미소 한 번 해준다든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끝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고 싶은 것은 뭐냐 아주 유심하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오늘 복음도 2번이나 나와요.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은 마귀를 쫓아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쳤다는 말도 나오고 마귀를 쫓아내고 영들에 대한 권한을 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몸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 그리고 이 정신의 어떤 아픔들이 꽤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가 지속돼서 그런지 이 오스트리아 호주에서도 10대들의 자살률들이 는다고 합니다. 한국도 물론 그렇고요. 한국은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벌써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몰라요. 우리 호주에 있는 한인들도 한국 사회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 잘 보살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마음을 품어주고 정신을 이해해주는 이 2가지가 치유의 핵심이에요. 마귀를 쫓아낸다는 건 뭐냐? 마귀가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안아주면 되고 청년들은 믿어주면 되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존경하면 된다. 예수님도 얼마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까? 어린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고 4가지, 5가지의 이런 예수 제자 되기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교는 2000년을 살아온 종교입니다. 주님께 파견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오늘 복음은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을 돌본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겠습니까? 나를 돌본다는 건 뭘까요? 당연히 몸도 돌봐야겠지만 이 생각도 돌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돌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듬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또 내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품고 지켜보세요. 지성을 보호하고 마음을 보호, 특별히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통해서 내가 형제로 상대방을 함께 친구로서 맞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자 되는 4가지 형제의 무소유, 믿음, 민폐중지, 비난중지,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이르게 되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온갖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정성되이 아뢰읍시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조국과 가족을 떠나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몸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위정자가 자신만의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며 세계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서도 몸바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어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의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희망을 걸고 있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을 믿으며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위에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 위에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조회주교 안토니오와 협력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사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제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잠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록다운으로 7월 16일까지 금요일까지 성당문은 닫고요. 평일 미사는 오전 9시 반 스트리밍하고 업로드하지 않고 주일 미사는 8시 반 미사 그리고 10시 반 미사 2대지만 10시 반 미사만 업로드합니다. 나머지는 미사 예물과 모든 건 또 지난주와 똑같고요. 레지오 마리의 100주년 성모님 순방, 성모님도 또 재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견진성사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견진성사 9월 12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고 코비드 락다운 관계로 견진성사 신청을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가 주보에 나와 있고 주보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은 7월 18일까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본디 7월 초순경에 마감해서 교구에 보내서 인원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안토니오 피셔 대주교님은 당연히 오시지만 다른 주교님도 이렇게 모셔야 되거든요. 양해해 주시고 7월 18일 주일까지 마지막 신청 받겠습니다. 현재까지는 8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상은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7월 18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아미쿠스 피정 봉사자 모집도 있는데 이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만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 정말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죠. 그래도 호주는 청정 지역인데도 이렇게 어제도 50건 정도 또 계속 나타나고 한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유럽도 그렇고 다만 그런 걸 보니까 백신을 많이 맞은 지역은 그 확산이 쭉 줄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안은 백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에서 지침대로 잘 해주시면서도 백신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공급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11% 정도 전 세계 국민 중에 전 세계인 중에 11%만 백신이 맞았고 한국도 10%, 10.7% 정도 되고 있고 아마 호주도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0% 좀 안 됐나? 그래서 백신이 답이다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셀프 스테이, 그러니까 셀프 디스턴스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셀프 쿼런틴, 자기 스스로 요번 변이 바이러스는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몸 관리를 잘 하면서도 백신과 특히 나갈 때는 지침에 따라서 나가시면 가능하면 스테이 홈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유튜브라든가 정보를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에 좀 강하게 몸을 만들려면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중에도 아연, 그 다음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거를 좀 많이 이제 정량 정도로 복용을 하면은 상당히 감염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효과를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경험인데 저는 호주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감기에 꼭 걸렸는데 여기 호주에 와서는 전혀 지금까지 감기를 안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신부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걸려요. 그런데 수시로 얘기했는데 안 걸리는 이유가 제가 환경도 좋고 여기는요. 그다음에 음식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를 제가 아주 잘 먹어요. 물론 D도 좀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는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백신을 지난번 맞은 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코로나는 제자리를 갈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금요일까지가 아니고 록다운이 재연장된다면 사목협의회 또 성물방 오픈 그 다음에 구역장 반장 회의 모든 것은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신청이 9월 18일 날 세례가 있는데 유아 세례 신청도 8월 8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연장된 록다운 기간에 매일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복음 말씀으로 위로를 가득 받으시기를 기도하겠고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우리 성당의 시무님들, 수님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용기 내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생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7월 11일) 연중 제15주일 미사를 마칩니다.